운동이든 공부를 하든 직장이든 우리가 그 영역들을 잘 살피면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좀 어려운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울 따름이죠. 러닝을 한다면, 지금 러닝이 한 1000만 시대라고 러닝 붐이 있지만,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할 때 여러분 100m, 200m 뛰면은 어때? 숨이 올라옵니다. 1km 가기도 사실은 안 뛴 사람들에게는 쉬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 뛰자마자 숨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10km, 20km를 아주 여유 있게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부러울 따름이죠. 그런 것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초보가 고수를 보면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수영을 하면 보통 수영장이 25m를 한다면 처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25m, 여러분 여기서 이 2배 정도 가는 거죠. 좀 저 끝까지 가는 거기 길어 보이지 않지만 잘 안 돼요. 숨을 참고 가도 안 되고 쉽진 않습니다. 25m 가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라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쉬지도 않고 10바퀴, 20바퀴 계속 하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럽죠. 나는 언제쯤 저 정도 될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면 그렇게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어르신들도 뛰는 거 보고, 어르신들도 수영하는 거 보고, 어르신들도 어떤 헬스 운동하는 걸 보면은 이 나이와도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뭐 체력이 탁월한가, 역량이 어떤 운동 역량이 탁월한가 한번 봐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좀 폼이 어설픈 경우도 있습니다. 뛰는 폼도 그렇고 수영하는 폼도 그렇게 어설픈데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좋으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량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탁월한 사람들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이 좋은데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이유든지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량 때문에 어떤 끝까지 잘 해내느냐, 이런 것을 본다면 뭐 일리가 있겠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내 삶의 일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누리기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이 아니라 끈기라는 것입니다. 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맡겨진 것이라면, 분명 목적이 있다면 끝까지 해내는 힘, 이게 끈기죠. 끈기. 잠시 인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끈기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들이 운동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은 꿈 같은 그 일을 해내고 그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져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량 때문에 좀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해내는 그 능력의 결정적인 요인은 외형적인 운동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체적인 고난뿐 아니라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끈기를 다하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삶의 방식의 기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에게 준 재능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이 경험들과 이루었던 어떤 성과들, 스펙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에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도 끈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낸다는 것이 항상 실패 없이 안전하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숨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도 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등, 2등, 3등 이랬던 순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그 역량들, 달란트들, 삶의 자리들, 인생의 의미들을 찾고 그것을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까지 왔을 때 결승점까지 오는 것, 완주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뛸 때에,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록이 중요하고 순위가 중요하겠지만, 보통의 러너들 같은 경우는 완주가 목표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완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이 몸부림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우리 삶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던, 아니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며 증거하고 고백하며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내가 달려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거의 10만 명 이상 될 것 같아요. 12만 명 이상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능력이 없었던, 믿음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씩 훈련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 보여주시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 싸움도 어땠습니까? 싸움도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들고다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자마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그들은 자기 칼 하나 되지 않고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승리 위에, 이 성공 위에, 이 기적을 경험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삶 이후에 기드온의 삶이 오늘 8장에 나옵니다. 그 한마디를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을 때에 기드온이 어떤 삶으로 무너지게 되는지 오늘 8장은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같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크고 작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긴장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의 첫 번째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려고 싶은 거야? 2개월만 있으면 할 거야. 3개월, 4개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 자이지만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전쟁에서 한 지분이 있어, 승리한 지분이 있어 하면서 자기의 자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 것인데 그 인정받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야, 서운한 거야, 아니 좀 더 분한 거야.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서 강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어디 출신이냐면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비교하면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그리고 사실 기드온 출신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출신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였던 에브라임이 딱 나타나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를 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나 왜 부르지 않았어? 그 전쟁할 때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나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보다 강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전쟁을 도와달라 부탁해도 그들은 참여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강자다 보니까 기드온은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수그리며 들어갑니다. 수그리고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부탁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의 그런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들을 무찌른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과 어떻게 내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비교거리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기 때문에, 강한 에브라임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쭉 수그리면서 아니죠, 당신에 비해서는, 당신 지파의 한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1, 2, 3절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약해지죠.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강한 자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약하다면 어떻습니까? 강한 자로서 약한 자로서 당했던 것들이 있었는지, 그 원한이 있었는지 그 약한 자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함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강자의 약자예요.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항상 강자인 적도 없었고 항상 약자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밑에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리더로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내 부하지만 어떤 위치에서는 또 상위에 있는 명령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위치가 보통의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삶의 위치고,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세는 강한 자들 앞에 섰을 때, 힘 있는 자들 앞에 섰을 때, 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강한 자로 섰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철저히 인간의 그 죄성이, 본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에브라임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할 말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쩔쩔매면서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숫곳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일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만났을 때에 별거 아니걸랑요,
기드온이 보기엔 그렇게 세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하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하는 장면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미디안 왕들이었던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왕들이었던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잡으러 추격해 갑니다. 추격하러 가는데 너무 지친 거야.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숫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을 잡으러 가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음식을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세바 살문나를 잡아왔냐? 네 손에 지금 있느냐? 우리가 너네를 왜 돕느냐? 만약에 도왔다가 나중에 네가 그것을 잡지 못했을 때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할 건데 내가 너를 왜 돕냐 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노예 생활하면서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드온과 이 용사들이 함께 싸워서 그들을 무르치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그 일에 그 시점에 이르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감히 누군데 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어려워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좋아, 두고 봐. 내가 갔다 와서 잡아온 다음에 맛 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휘둘러서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징벌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배고프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부두엘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부두엘 사람들이 똑같이 음식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부두엘 사람들이 똑같이 숫곳 사람들과 같이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단칼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경고하고 위협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아주 그냥 저주하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 앞에서는 잘못한 것도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에브라임이 미안하다고 에브라임의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인데 강한 에브라임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약자로서 비굴하게 갑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이나 혹은 이 분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만만하걸랑요. 자기가 좀 강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위협하고 경고해 버립니다. 아니 숫곳 사람들이나 분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공격을 당했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보장되지 않은 이 안전 가운데 평화 가운데 괜히 너네들 대접했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헐뜯고 미디안 사람이 고발당했을 때 나중에 이 뒷감당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너네 나 도와주자, 날 인정하지 않았어? 좋아, 두고 보자 이러고 할 거야. 만약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지금 6, 7장에서 왔던 하나님의 나의 삶을 기드온의 삶을 인도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숫곳 사람들이나 부두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나를 쓰겠다는 것 의심품없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강한 용사 하나 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두려워 떨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강함이 나타났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서 감히 내가 이 승리를 이끈 사람인데 이 승리의 주인공을 함부로 대 막대 이렇게 무례하게 나를 감히 몰라봐? 내가 이 영광 승리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승리를 이끌는데 지분이 얼마나 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두고 봅시다. 내가 두고 봅시다. 이 왕들을 잡아온 다음에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6장과 7장, 8장 사이 얼마 기간이 있지 않은 건데 어마어마한 승리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하게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일인데, 그 실제로 이 미디안 왕들이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보복하기로 했던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숫곳의 장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 가시나무로 아주 징벌합니다. 매를 때리죠. 그 다음에 부두엘에 가서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더 나아갑니다. 그쪽 사람들,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 사람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히 순종했던 기드온이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 되고 왕처럼 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집중해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를 대접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따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고 그거에 대해 보복하고 하는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기드온의 삶에,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아요. 저도 설교할 때 사실은 6장과 7장을 많이 하지 이 8장은 보통 하진 않아요. 기드온의 그 위대한 승리에 집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독려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 후에 작은 어떤 것을 얻은 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좋은 일,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고, 오히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잊었을 때는, 하나님 잊고 하나님 은혜를 버렸을 때는 이것이 과연 복인가? 축복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허 부르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않은 아주 어두운 조용한 그런 곳에서 숨어서 했던 사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실 때 무슨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모양이, 내 집안 꼴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며 이런 꼴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초라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 언제 꽃핍니까? 내 인생에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너를 쓰겠다 했더니, 사사는 주님커녕 안경 잘못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안경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력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사입니까? 나와 같은 자가. 그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 믿지 못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강한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능력들 경험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사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사용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와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영광에, 그 승리에 참여한 감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너무 좋은 거고, 그 특권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다 잊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로만 인정하고, 그의 삶은, 그의 속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하면서 힘주고 있는 이 모습으로 무너지는 이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왜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준 은혜를 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거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 왕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결국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드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든 승리를 왕까지 잡아온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한번 그 장면이 읽지는 않았지만 PPT에 있습니다. 자,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말씀.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 왕이 되려고 부탁합니다. 자, 어떻게 했겠어요? 기드온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듯합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기드온이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구하고 있구나.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위치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인 듯 보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통치자입니다.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누릴 자격이 있어. 왕의 누릴 그 가치와 부와 명예와 특권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기드온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선포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풍성한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이 일에 이런 성공에 지분이 있으니까 내게 그런 보상을 해줘.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왕은 아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은 내가 누려야 되겠어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찰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을 다 모은 거야. 돈이라고 하니까 실제 그 화폐는 없었으니까 금을 다 모은 거야. 그리고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어떤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당시에 에봇 대상이 있었던 예배하는 중심지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도하고 전하고 판단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봇 돈을 요구해서 금을 모으고 금을 모은 것 갖고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 오브라에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그것을 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 내가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동네를 실로와 같은 예배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지도를 받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때요? 왕은 아닌데, 말로는 왕이 아니지만 실제로 왕의 자격을, 왕이 누렸던 혜택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에서 나타난 것이죠. 기드온이 그래 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완전히 그 일에 기드온이 앞장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안은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쓰셨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올라왔는데 그의 내리막길은,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부끄러운 거야. 차라리 성공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라는 그런 착각까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어떻게 나가냐면 8장 후반부에 가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난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 첩으로부터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럼 기드온이 진 거예요. 기드온이 철저히 왕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가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루었던 이 업적들은 내가 충분한 지분이 있고 나는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되었고 너와 너의 집안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사라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기드온처럼 어마어마한 전쟁을 나가거나 어떤 사업에서나 직장에서 성공 실패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들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의 성공, 어떤 또 사업에서 성공 이런 것일 때는 최고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최악은 어떤 거예요? 실패죠. 내가 있는 곳에 실패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직장에서 실패한 것이나 내 삶에서 실패한 영역에서 내가 부한 명예와 그리고 나의 힘만 쫓아갔던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삶을 살아간다면 실패는 무너짐은 최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풍성한 성공을 어떤 위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단단해지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 내가 존중받을 사람, 나는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존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와 명예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지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점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돼요. 그 점점 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말로만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대로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공격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길 좋아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내 분낸 대로 내가 다 옳다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렇게 다 눌러버리기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왕처럼 살아간다면 그 성공은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과연 최고의 복일까요? 아니면 최악일까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성공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중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내가 어떤 것을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혹 낭망하여 무너지고 실패하여서 감정과 의지와 내 삶의 모든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아주 잠잠히 묵상하면서 견뎌내기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얻지 못하든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여러 번 반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내게 은혜를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삶이 교만하에 넘어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얻었다고 우쭐하지 않고 조금 잃었다고 내가 삶을 포기하거나 우울하고 낭망하지 않는,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특권. 잘 나가고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초라하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한 중에 있으면 그것을 누릴 줄 알고 내게 있는 것, 넘치는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함에도 건들 수 있는, 그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또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